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씨 뿌리는 마음, 씨를 뿌리는 마음. 아이가 씨를 뿌리고요, 흙을 덮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양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대감도 되고 의무감도 되겠죠. 한 생명을 배태시킨다는 것, 배아시킨다는 것이 소망, 기대도 되지만 또 그 생명을 내가 가꾸어야 되는 책임도 되죠. 씨 뿌리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마음, 또 예쁜 마음,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느 철학자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씨알이란 말이 있죠. 씨알. 옛날에 그렇게 고런 씨알, 씨. 그래서 그걸 호로 삼은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우리 교단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씨알이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지지난주 이렇게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일 먼저 이제 파종에 대한 그런 것을 봤죠. 씨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뭡니까?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이제 그것은 바로 씨를 뿌려서 자라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또 바위 위 혹은 돌밭 위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땅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가시덤불.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은 기운이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한다. 이 가시덤불.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다 옥토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슨 길가의 씨가 뭐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바위로 옮겨갔다가 그다음에 가시덤불로 옮겨갔다가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옥토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덤불 아래에 있는 그러한 씨앗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 가라지하고 가시덤불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시덤불은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안 두셨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라지는 함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라지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가라지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옥토에도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시덤불하고 가라지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좀 가라지가 있다고 내가 그냥 실족하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내가 시들시들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게 있습니다. 바람이 없이 어찌 배가 갑니까? 다 순풍, 역풍 다 필요합니다. 순풍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역풍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가 없이 어찌 그래도 좀 고산지대 때 뭔가 사람들이 올라갈 때 냉랭한 그런 데 과일이 맛있지 그저 사람 살기 좋은 따뜻한 데 과일이 맛있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과 같은 걸 먹어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이제 씨가 자라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고 그다음에 누룩의 비유. 이 둘 다 오늘의 이제 비유는 뭔가 하면 풍성하게 자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룩의 비유에서는 떡을 또 이렇게 서말 가루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상적인 그러한 비유를 들어주셨는가.
자상하신 분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도 보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는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비유는 우리를 점점 더 미궁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비유풀이니 저 이단들이 하면서 이것은 무슨 교주만이 할 수 있다 그러고 그건 전부 다 거꾸로 가는 이단이니까 입에 거론할 수도 없지만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 비유라는 것은 뭐야? 이미 그 자체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세계를 열어놓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의미를 알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비유가 마찬가지거든요.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보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를 드시기는 해보셨겠지만 겨자씨 저는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를 섬길 때 전도사 때 한번 겨자씨를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이태원에 거기 대성교회 거기에서 초등부할 때 겨자씨 가지고 신학교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선교사님께서 겨자씨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이건 학생들 그 당시에 뭐 설교 한편 하면 얼마나 그게 떨리고 두려운지 그 겨자씨를 보여주는데 겨자씨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들고 있지만 안 보이죠. 겨자씨가 너무 작은 씨입니다. 오늘 여기 비유는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이제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눈꽃 같다. 눈꽃과 같다. 이렇게 작다는 거 표현할 때 뭐 티끌 같다.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이스라엘에 제가 주석을 보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대요. 있기는. 난초씨가 그렇대요. 난초씨. 난초씨는 겨자씨보다 더 작대요. 어제 제가 주석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올키드라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요. 난의 씨는 겨자씨보다 더 적은데 근데 왜 난의 씨로 비유하지 않았겠느냐. 난은 자라지 않잖아요. 겨자만큼. 겨자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겨자씨가 작다는 그것보다도 작은 가운데서 미약한 가운데서 성대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겨자씨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야말로 티끌 같다. 가장 작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이 뭉치라도 있으면 좀 부피감이 있을 텐데 아주 작은 게 한 알. 그건 사실 잡을 수도 없고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겨자씨면 정말 존재감이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죽어 있기 때문에 몇 년 가도 그냥 이 나무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창대해지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그래서 죽어서 다시 사는 법. 그리고 다시 사는데 이전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 꼭 우리의 구원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이전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최초의 죄 짓기 전에 아담보다 우리가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 아담보다 지금 우리는 죄 짓기 전 아담은 영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썩어서 열매를 맺을 때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썩어서 열매를 맺으면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한 알에 그러한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알이라는 말이 한 톨 있잖아요. 한 알. 그게 코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헬라어에. 우리나라도 아까 금방 이야기했지만은 한 톨 뭐 이런 게 있죠. 한 알. 그래서 이거 제가 여담인데 신학교 다닐 때 제 주변 분들하고 코코스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을 지었어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그래서 거기에 저 미국에서 신학 교수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저 고대 앞에 교회 또 저 종암동의 교회 저 또 문화촌 저 가면 또 교회 하시는 분 있고 또 선교사님 저 탁구 선수 그 양영자 그 남편 그분도 저하고 한 반이었어요. 그분은 기자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때 코코스라고 그게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하고 우리도 하늘같이 이렇게 지금은 미미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자. 그래서 제가 최고 미약하게 사용되지만 저도 어쨌든 신학교수하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교회를 하나님 개척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코코스. 한 알. 그것도 겨자씨의 코코스. 어떤 공룡알 같이 큰 게 아니라 작은 알. 그러한 작은 알이 이제 떨어져서 겨자씨는 나무같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 2년생 풀입니다. 1, 2년생 풀입니다. 사실 풀입니다. 풀. 그래서 여기 오늘 식물이라고도 나오고 나무라고도 나오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이게 배추 이런 거와 비슷한 배추가라고 합니다. 이게 겨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향료로도 쓰고 또 음식할 때도 쓰고 또 줄기나 이런 건 약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겁니다. 겨자씨가. 그리고 제가 옳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세계사 책을 읽다 보면 한때 겨자가 금보다도 더 비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겨자 그거 수입을 해가지고 후추 겨자 이런 게 다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겨자입니다. 오늘 한 나무 가지가 되고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이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구약 때부터 보면 나라를 뜻합니다. 나라.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높은 가지에 백향목 가지에서 가장 가지 끄트머리 있는 가지가 뭐냐면 연약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사과나무 이런 데도 보면 막 전지하고 이러는데 끄트머리에 있는 가지가 연약하거든요. 톡 손만 대도 뚝 떨어지는 그 가지거든요. 백향목의 그 가지를 하나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려니 그 가지가 자라서 새가 깃들고 이게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여서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어서 시들어가는 나무를 꺾어서 예루살렘에 심었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었더니 무성해졌더라.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회복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경우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천국의 비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그러고 마태복음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은 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이나 천국이라면 잘 감이 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 그러고. 오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나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또 금방 나무 일하면 금방 또 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다니엘에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바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높이 자라다가 딱 베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둥에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더라.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또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나무라는 것이 왕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 자신이 뿌려져서 잘 자라는 것, 이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1년에 겨자씨를 뿌리면 3m가 자란다고 합니다. 3m가. 저도 제가 키가 아주 작은데, 저 그래도, 제가 한 180 가까이 되거든요. 3m 얼마고, 이거보다 더 높잖아요.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걸 뿌려놨는데, 이만큼, 얼마 만에? 1년 만에요. 1년 만에 겨자씨가 그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첫 번째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뿌리는데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생명은 가능성이고 생명은 열매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것은 그저 후패합니다. 썩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우리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쓰실 수 있다고요. 생명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미 우리가 비유에 보았듯이 그리고 아까 12장 24절 요한복음 하나님의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신학교 때 다 이렇게 참 어느 구석에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학교 그래서 이제 막 그 교회당이라고 가면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요. 신발이 막 쌓여 있었어요 그 앞에. 그 신발을 쌓아놨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기도하고 그때 기도한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겨자씨예요. 그때는 이래 기도하면 되냐? 우리 기도 잘하고 있냐? 하여튼 어색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신학교 1학년 이럴 때는 그런 것을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하나님의 살아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는 뭔가 하면 오늘 사실상 보면 자기 밭에 심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채소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밭은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논밭 할 때 그 밭 아닙니다. 정원을 뜻합니다. 정원. 오늘 여기에 밭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정원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집 뒤에 있는 정원이니까 누가복음에 그것을 채소밭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채소밭이란 건 뭡니까? 여러 개를 심는 것이에요. 여러 것을. 우리가 밀밭이다 아니면 벼밭이다 이러면 밀만 쭉 하고 저 호남 평야 가면 쌀만 쭉 한다든지 아니면 마늘만 심는다든지 보리만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뭔가 하면 많은 것을 같이 심는 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바로 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여러 가지의 이것도 떨어져서 저것도 떨어져 있어도 오늘 겨자씨 비유에 이것은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라지가 옆에 많이 있어도 겨자씨는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것이 바로 정원에 떨어졌다. 겨자씨는 여러 나무를 줄 지어서 세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외롭게 떨어져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겨자나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쭉 그냥 벼나무 서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벼 서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겨자나무는
홀로 떨어져서 자기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자라가고 그리고 주변에 그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서 양분을 다투지만 자라갑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합니다. 가시덤불과 가라지는 다르다. 가시덤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네 번째 옥토니까. 우리는 가시덤불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짓눌려서 영 죽을 거 안 줍니다. 하나님의 가시덤불. 우리는 가라지는 두세요, 옆에. 가라지는 우리하고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가라지가 내 양분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주변 사람이 뭘 많이 가져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 더 가져간다고 모자라서 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도 보면 바로 겨자입니다. 참 보면 혼자 떨어져서 그 표도 안 나게 있다가 자라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핍박이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카타콤이나 그 지하 동굴에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지만 3천 5천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겨자씨 신앙입니다. 바로 정과 같이 떨어져 있고 보이지도 않게 있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씨다. 그리스도의 씨다.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씨고 하나님의 씨다. 바로 살아있는 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가 바로 씨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고 이 살아있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는 보다 만배, 10만 배, 1000만 배 더 무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겨자씨의 또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무에 뭐가 깃든다?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복음에 이미 설교했지만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도 먹이시고 새를 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 새는 뭐예요? 국경이 없잖아요. 새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도 가면 곤이 있습니다. 곤이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있어요. 노루 닮은 거 있어요. 여기에 제가 3번인가 봤어요. 저기는 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는 국경이 없어요. 왜 철새죠? 그래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또 말씀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방인들도 이 겨자씨에 깃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나무가 하나님 나라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새 깃들듯이 깃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나무는 누굽니까?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결국 예수님입니다. 마른 땅에 연한 순 같고 뿌리가 없는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나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거기에 접붙이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겨자씨는 뭐예요? 우리가 표가 안 나고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접을 붙여서 겨자씨같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비유고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고 우리의 성도의 신앙에 비유입니다. 이게 겨자씨의 비유지. 이걸 가지고 무슨 이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조금 우리가 혹 막 그려놓고 이런 거 보시거든. 신천지 이단이니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 뭐요? 우리 다 이 말씀 뭐 다 아멘 되잖아요. 아멘 되는 거 제가 그냥 같이 나눌 뿐이잖아요. 왜요? 비유로 풀어서 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뭐예요?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다. 예수님. 그 의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이 겨자씨 비유와 큰 맥락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풀게 하는 거죠. 부풀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부풀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룩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드럽게도 하고 맛있게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좀 중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죠. 뭐 독성 같은 거. 이 누룩이라는 것이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실 것은 누룩은 누룩만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룩은 누룩만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촉매라는 거 있잖아요. 촉매. 촉매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딱 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속해서 작용을 할 때 확 그냥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촉매작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누룩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룩을 먹는 게 아니에요. 누룩으로 부풀려서 구운 빵을 먹고 찐빵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금방 생각하는 것은 누룩같이 되지 마라. 누룩은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누룩은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외식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룩이 나쁘게도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누룩을 버려라. 누룩을 버려라. 이것은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는 것 아니냐. 그건 나쁜 뜻이거든요. 누룩같이 막 번져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누룩은 아주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룩을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오늘 여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룩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룩이 본질은 아니죠. 누룩이 본질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첫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고 첫 번째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1차 성찬이라 그러고 그것을 제1차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1차 유월절이라고 한다고요. 그 바로 애굽에서 그때 애굽의 장자들, 천물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때 무교, 이 교자라는 말이 바로 발효한다는 뜻 아닙니까? 누룩으로 발효한 떡을 먹지 말라는 거죠. 누룩으로. 이게 뭡니까? 왜 누룩을 그때 금했을까요? 누룩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지. 본질을 바라봐야지. 그게 유월절이에요. 본질은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급하게 먹고 지팡이를 쥐고 먹고 띠를 두르고 먹고 그렇게 먹으라 했어요. 거친 것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서 유월절이 생명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누룩이 필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룩이 본질이 되면 안 되고 과장하고 외식하고 치장하고 형식주의, 이게 치장이 준비가 되면 주장이 되면 안 되고 본질은 뭐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뭐죠?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때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워라 그래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하나님께 누룩을 넣어서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많이 은혜가 됐어요. 유월절이 없이 오순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에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유월절을 무시하고 오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윤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이 없는데 무슨 삶을 이야기하고 복음이 없는데 무슨 문화를 이야기하고 복음이 없는데 무슨 선교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문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윤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복음이 없는데 윤리만 전한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의식 있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사회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이 되면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룩 비유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누룩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좀 아시겠죠? 누룩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누룩이 본질은 아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떡 세 덩이에 누룩을 감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오늘 여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나오지만 서말 속에 넣었다 나오지만 성경 언어에는 보면 감추다로 나옵니다. 감추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영어 번역 이런 데 보면 감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 겨자씨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누룩도 안 보이는 거죠. 누룩도. 누룩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가 저는 잘 모르지만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다 이러면 누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추인, 누룩을 감추인. 오늘 이 서말이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이 서말이다 이런 게 자주 나오거든요. 셋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50kg의 떡이랍니다. 그렇게 50kg. 50kg니까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이 비유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집에서 먹는 떡이 아니라 누룩 서말에 보이지 않는 죄송합니다. 가루 서말에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그래서 발효시켜서 150명이 먹는 나눠서 먹는 이게 뭐가 나쁩니까? 누룩이 왜 나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룩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나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우리 그겁니다. 우리 성도도 이면에서 우리도 이제 누룩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추는 것이 존재하지만 감추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드렸듯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고 믿음의 비밀을 갖고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애통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1년 내내 부족함하고 싸웁니다. 정말. 제가 신자인가 싶습니다. 그런 질문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게 신자입니까? 흐르는 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게 우리가 신자입니까?
시편의 만물 찬양은 따로 있고 또 십자가는 따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라면 꽃을 하나 봐도 하나님 생각하고 물을 하나 봐도 까마귀를 하나 봐도 까치를 하나 봐도 누가 먹일까? 성경의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이 뒤에 밭나무를 하나 봐도 전부 다 뭡니까? 감추어진 누룩과 같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흥황케 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니까 최고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매번 보는 것 같아도 성경 보면 또 낯설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뭡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감추어 주신 비밀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합니다. 내 안에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비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경건의 비밀이 있고 믿음의 비밀이 있고 자라감의 비밀이 있고 오늘 제가 제목을 바로 자라감으로 제목을 생각하다가 자라감으로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자라가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에서 자랍시다. 기도에서 자랍시다. 고백에서 자랍시다. 헌신에서 자랍시다. 자라가야 되거든요. 찬송에서 자라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자라게 하시는 게 뭐예요? 자라게 하시면서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거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누룩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누룩의 비유가 좋아요. 왜냐하면 좀 천대받는 누룩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천대받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 누룩과 같이 외식하지 마. 그런 것만 생각하고 누룩은 나쁜 거야. 누룩은 금했어. 무교절.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채야죠. 본질을 놓치면 누룩이 나쁜 거죠. 그러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누룩은 뭐예요? 15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누룩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 누룩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감추인 것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저는 다람쥐같이 여기만 다니니까 뭐 평생 저는 그냥 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봄에 보십시오. 그냥 꽃을 터뜨리고 이제 곧 막 확 핍니다. 여기에. 싹이 확 나고 이제 뭐 삼수유부터 막 합니다. 여기에.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말씀에서. 터뜨릴 때 확산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터뜨릴 때 확산된다. 팍 터지면서 확 넓어져요. 지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누룩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런데 언제 지금 둘도 못했는데 언제 100하냐? 아니요. 하나가 둘 될 때 100대요. 팍 터질 때가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봄에 보면 팍 벚꽃이 피고 막 목련 피고 막 여기 나잖아요. 여기 지천으로 그냥 꽃이 피잖아요. 그때 보면 팍 퍼뜨린다고요. 누룩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내 안에 생명에 숨어있는 생명에 이것이 언젠가 팍 터뜨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팍 사용해요. 팍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 이성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차면 우리를 터뜨리듯이 가만히 있다가 뻥 터지면서 그냥 확 그 순간에 뭐예요? 막 티밥이 확 늘어나잖아요. 요만한 그냥 가래떡 이렇게 해 넣었는데 이만해지잖아요. 터지면서 넓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설교했듯이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연령이 많거나 연령이 적거나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예. 그래서 소망하고 가꾸고 그런 생명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에 속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에 속한 일만 하지 말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먹고 그것만 하지 말고 생명에 속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읽고 그게 생명에 속한 일이죠. 기도하고. 예. 그게 생명에 속한 일이에요. 오늘 이제 뒷부분은 금방 보겠습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에 주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러고 행위가 말이 안 됩니다. 비유라는 것이 바로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비유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도 비유예요. 하나님이 요새 우리 신명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려 하나님은 의사로도 나타나시고 교사로도 나타나시고 아버지로도 나타나시고 이번 주에 엊그제는 뭐요? 하나님은 싸우는 분으로도 나타나요.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다. 오늘 읽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4장 33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복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다른 데 흔들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장자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와 이 가루 섬 아래 살짝 숨겨서 넣은 누룩과 같은 그러한 자라는 팍 터지면서 확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삶, 생명의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 말씀같이 또 겨자로 또 아버지 겨자 씨로 또 누룩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룩도 그 역할하고 겨자 씨도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 생명의 역할을 그치겠습니까? 우리가 더 겨자 씨보다 누룩보다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저희들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원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성장에 자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다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